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려면은 10가지 선제 조건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몇 가지요? 10가지 선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선제 조건을 하나씩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기근이 옵니다. 말씀의 기근. 이미 기독교에 말씀의 기근이 왔습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교회가 깊은 어둠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회개를 가져주고 생명을 가다줄 말씀을 찾기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의 기근이 이미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회가 바벨론이 됩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서 뜨뜻미지근하고 예수께서 보실 때 토해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영들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은 누가 하나님의 편이고 누가 사탄의 편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탄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편으로 오해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은 말씀과 복음과 계명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의 기근이 오고 교회가 바벨론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재난의 바람이 놓여집니다.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서 홍수와 기근과 전염병이 지구를 크게 강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재림의 징조들이 점점 더 크게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네 번째는 이렇게 계속해서 재림의 징조가 이루고 재난이 점점 커지면은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처럼 점점 더 그렇게 커져가면은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이 보면은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말세의 부한 자들이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세의 재물을 쌓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그 사치하고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또 부자들이 부한 큰 기업들이 바다에 빠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그 모습이 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 같다 그랬죠. 이미 노아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아 때처럼 적은 숫자가 하나님의 방주를 위해서 준비될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고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섯 번째는 롯의 때처럼,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롯의 때처럼 되는 것이죠. 롯의 때가 뭐죠? 롯의 소돔성에 동성연애가 크게 일어나서 지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동성연애가 크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말해야 세상의 인정을 받고 인기가 얻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20년,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은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곱 번째 이 선제 조건은 뭐냐면은 온 세상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인공지능을 말했죠. 이 두 번째 시간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세상에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짐승의 표 환란 오기 전에 정부가 원하는 특정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심지어 매매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컴퓨터적으로 화폐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지만 지금 발전하는 이 기술과 화폐가 또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여덟 번째 선제 조건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숫자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전체가 바벨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속에서 요한계시록 7장이 말하는 그 14만 4천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주 칠흑까지 어두운 교회 안에서 이 14만 4천의 거룩한 성도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준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고 마지막 사탄과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이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마지막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홉 번째 선제 조건은 죄의 잔이 채워져야 합니다.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온 하늘은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선한 분인지,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갈 때 얼마나 이 세상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물들게 되는지 온 우주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잔이 채워질 때까지 재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고 사탄의 편에서는 죄의 잔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란이 오면서 거룩한 성도들을 이 악인들이, 사탄의 성품과 사탄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의 잔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온 우주가 하나님은 의롭고 사탄은 잘못되고 사탄은 없어져야 한다는 온 우주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칠재앙이 지구에 내려야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기 전에 칠재앙이 내리죠. 이 칠재앙,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선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일곱 번째 선제 조건, 온 세상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 강력한 시스템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는 엄청난 혼돈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말이죠.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예언의 빛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혼돈 속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바벨론이 되고 깊은 혼돈에 빠집니다. 거짓 성령의 체험이 여기저기서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탄이 짐승의 표 환란 때 보여줄 그 거짓 이적들, 그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해서 큰 이적들이 생겨나는데 그 큰 미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탄은 지금 기독교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잔잔한 거짓 이적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회와 정치는 크게 부패하고 부자들은 이기적이고 사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런 세상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큰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2013년에는 인공지능의 시장이 8억 달러였습니다. 8억 달러. 근데 2015년에는 37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몇 년이? 불과 2년 사이에 50배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인공지능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앞으로 몇 년 안에 7천조 원까지 이것이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인공지능이 각 회사와 개인에게 깊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일부 말씀에서 살펴봤죠. 기존의 은행들이
무너져가고 공장들과 기득권들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올라오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구글이고 애플이고 페이스북이고 이제 그런 회사들, 아마존이고 그런 회사들입니다. 기술 혁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회사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거와 맞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국가는 점점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운 말씀의 요약입니다. 지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손에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든 정보들이 지금 전달됩니다. 누구에게 전달돼요? 인공지능에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 저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 앞으로 인공지능과 이런 것들이 점점하면서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단일 정부가 생기면서 세계 대통령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오늘날 유튜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을 풀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추측하면 되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계 단일 정부, 뭐 신세계 질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동의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성경에 예언하신 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마쳐질 것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정말 세계 정부가 세워질지, 세계를 관할하는 정말 세계 대통령과 최권력자가 나타날 것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대한 예언이죠. 왕이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는데 금은 동철로 만들어진 신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신상에 금은 동철로 되어 있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 머리가 무엇인지 다니엘이 분명히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이 금머리의 시대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 금, 은, 동철 이 순서대로 역사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2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자, 금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왕이라 그랬어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가슴과 그 금머리에 이어서 나타나는 가슴과 털은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 역사 순서 그대로입니다.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 다리는 뭐예요? 페르시아 다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일어나는 그리스입니다.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오, 그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아리는 철이요. 자,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대제국 어느 나라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순서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에요. 철이요, 이 철은 로마 제국이죠. 그 얼마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참, 마지막 때, 이 마지막에요, 금은 동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시대 이 발을 나타내는데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처럼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어떤 새로운 제국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철 종아리가 10개의 발가락으로 분열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로 연합하지 않습니다. 말세로 들어가면은. 철과 진흙은 섞일 수 없는 상태로 발가락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세상 끝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래서 다니엘과 정부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 금신상의 예언으로 볼 때.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이 신상이 서 있는데 이 뜨인 돌이 날라오는데 어딜 쳐요? 발을 치는 것입니다.
10발가락 그 발을 쳐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이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철과 진흙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붙어있는 것 같지만 붙어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죠.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은 친 돌은 태상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하나의 국가로 말세에 연합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10발가락으로 나누어진 상태로 그대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대통령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그건 예언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여기 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자, 발 시대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면. 말세가 되면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서로 뒤섞이고 다 모든 인종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분명하죠. 결코 세계 단일 정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인종은 섞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섞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로 연합되지 못한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 자, 세상이 여러 나라로 여러 세력으로 나눠져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온 세상이 나눠져 있을 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진다. 이 나라가 뭐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도의 나라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들어갈 하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십니까? 열왕의 때 재림하십니다. 10발가락 시대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10발가락이 나눠진 것처럼 세상이 하나의 국가로 연합되지 못할 때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는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엔은 있겠죠. 그건 단일 정부는 아닙니다. 그건.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은 무엇을 세웠나요? 바벨탑을 세웠어요. 하나로 연합해서 탑을 세우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로 연합하려는 이 악인들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흩어뜨렸어요. 어떻게 흩어뜨렸어요? 언어를 흩으면서 무너뜨렸습니다. 언어를.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 지금까지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로 연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이 몇십 년 전부터 유럽이 하나로 연합해서 대통령까지 뽑으려고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유럽 연합의 본부 건물을 보세요. 본부 건물을 보면은 무너진 바벨탑처럼 만들어놨어요. 과거에 만들었던 저 바벨탑하고 비슷하잖아요. 과거에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 우리가 다시 그것을 한번 세워보자. 무너진 바벨탑을 디자인한 것입니다. 저게. 이번에는 구약 시대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저렇게 바벨탑을 다시 유럽 연합이 세우려고 했을 때 실패했죠. 다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어요? 경제로 막으셨습니다.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모기지 프레임 문제가 크게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은행들이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이 유럽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이 하나의 정부가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요? 지금 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서로 자기 나라가 살고자 하고 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파산하고 스페인도 파산하고 영국은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 버렸죠. 그래서 다시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유럽 연합이 무너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세상 끝이 가까웠거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언을 보는 사람들만 이런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오늘 유튜브에서 세계 단일화 정보를 보면서 이런저런 뉴스들을 끌어다가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죠.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단순한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을 단순히 교통이 빨라지고 과학이 발전하는 것으로만 저도 해석했습니다. 18세기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교통과 과학이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6,00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동차와 기차를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발전이, 그 놀라운 발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넘어가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인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순간까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포메이션과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이 위기 때 이 모든 통제가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9.11 사건이 있었죠. 9.11 사건 이전에 평화롭게 살았어요. 누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해요. 그러나 9.11 사건이 터지고 두 개의 쌍둥이 건물이 무너지고 나니까 자유와 평등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통제하고 비행장은 다 막히고 사람들은 다 신발까지 벗고 그 모든 그 엑스레이로 사진, 그 사람의 모든 모양을 다 찍으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준비는 조용한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마지막 환란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다가 재난이 심해지고 큰 위기가 때가 되면은요, 그동안 모든 쌓아놓은 정보들 통해서 정부가 빅브라더이 되는 것입니다. 빅브라더. 여러분은 빅브라더 얘기하시죠? 조지 오웰의 쓴 소설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때 이 소설가는 1984년쯤 되면은 이 어떤 세계를 지배하는 큰 세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감시할 것이다. 이제 이런 상상의 소설을 쓴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독재에 대한 이야기죠. 그 절대 권력자, 독재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한다 하는 이런 소설인데 1984년에 그런 일이 안 생겼죠. 이제 앞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말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는 이 빅브라더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힌트를 받았습니다. 국가 간의 여행이 차단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이 QR코드가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크게 1등 공신으로 떠올랐죠. 그래서 이 지금 스마트폰이 정부를 빅브라더로 만들어가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죠. 전자지문이 나왔고 안면인식, CCTV, 범죄가 늘어나면서 CCTV가 거리마다 골목마다 지금 깔리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블랙박스까지 다 좋은 것이고 잘 사용만 하면 좋은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위기가 올 때는 통제와 감시의 수단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왔죠?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잠깐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70번 이상의 얼굴이 찍혔대요. CCTV를 통해서. 그만큼 영국에서 테러가 일어나면서 CCTV가 그냥 순식간에 길거리에 깔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회가 감시와 통제의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2주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세상에 돌아간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리서치하고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과 비교해 보면서 큰 염려와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요, 이 경제를 잘 운영해야 합니다. 경제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은 신앙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돈을 따라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의 신 맘몬을 섬기면은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고 신앙에 굉장한 큰 혼란과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재물을 잘못 다루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빚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게를 잘 운영하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탄과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돈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놓쳐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미 내 삶 속에 만몬의 신이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번 시간에 이 돈과 경제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미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미국은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대 예언에서 마지막 시대 이 예언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미국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미국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크게 주장했던 말이 뭡니까? America is back입니다. 미국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였죠. 아메리카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바이든 America is back에 미국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만 바꿔놓은 거지. 미국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미국이 세계와 정책에 따라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자본이 아시아와 유럽과 온 나라로, 온 세계로 흘러나가 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이 크게 부강하게 되었고 베트남이 크게 부강하게 됐어요. 다 미국의 자본이죠. 그것도 미국도 그 자본을 통해서 수많은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봤어요. 미국도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미국에서 자본과 노동력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노동력은 미국 내에 그대로 있는데 자본이 전부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나가버리니까 미국에 있는 노동력은 뭐예요?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큰 회사들이 자본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해외로. 그러니까 미국 내는 어떻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 노동인구가 할 일을 없고 수많은 미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그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누구한테 넘어간가요?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의 서민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올라오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분노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가 어디서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America is back. 미국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해외에 나갔던 자본들 다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본과 미국의 노동력이 다시 합해져야 뭐가 생겨요? 미국의 공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America first나 America is back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예요? 미국의 노동자 임금이 비싸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들어오라 그러는데 들어와서 미국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라 그러는데 들어오려니까 여기 일자리 노동력이 너무 비싸요. 저기는 싼데, 바다 건너간 저긴 싼데.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이유는 뭐냐?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을 이기려면은 최강의 자리를 지키려면은 반드시 기술을 선점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인공지능이고 로봇이고 5G, 6G, 인터넷이고 전기자동차이고 신에너지예요. 이런 것들 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갔던 자금을 다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왜? 해외 자금이 들어오고 5G, 6G, 인공지능, 로봇하고 전기자동차 해도 이거는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거로 갖고는 미국의 노동력을 흡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술 혁신은 하고 공장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일자리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 도로를 닦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속 전철을 만들고 저 한국에만 있는 지하철도 만들고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임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지하철 다 뚫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도로 만들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다시 일자리가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자본이 해외에 나가 있지 않고 미국 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 했죠. 돌아오지 않으면 세금 때리겠다고 거의 협박을 하다시피 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표현만 부드러워졌지 결국 그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정책이에요. 미국 회사와 자본이 해외로 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회사들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과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을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움직여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비싼 임금이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회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임금을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과 로봇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또 한 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 내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세워지고 또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갈지라도 미국의 서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가 없다. 공사장이 벌어지면 공사장이 끝나면 끝이에요. 길을 닦으면 길을 닦고 나서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가진 사람들, 이 부자들은 인공지능이 너무나 매력적인 것입니다. 로봇이. 더 이상 사람들하고 불필요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데모하는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들을 고용하면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네? 뭐가 복잡해져요? 노동법 신경 써줘야 되죠. 파업 신경 써줘야 돼요. 때가 되면 월급 줘야 돼요. 또 휴가 달라면 휴가 주고 은퇴가 하면 또 연금까지 챙겨줘야 돼요. 왜 그걸 해줘야 돼요? 부자들이. 네? 근데 인공지능과 로봇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수준이 아직 낮아서 로봇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엄청난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의사와 판사 같은 고학력자들이 대체될 수 있다. 아주 정교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앞으로의 이 미래는 험난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정확하게 보질 못하면 굉장히 혼돈스러울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기도원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공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매달렸다가 또 풀리면 또 나와서 살고, 이 기도원 신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말이죠. 몇 해 전에 미국 어떤 회사에서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공장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뉴스에서 그게 크게 화제가 됐죠. 중국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미국에서 공장을 차렸으니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몇 년 있다가 다 중국인들 해고하고 돌려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공지능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회사 주인들이. 인공지능에다 로봇을 연결하면 이 중국 사람들이 하나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비교해보니 불량률과 효율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은 경제에도 큰 변혁이 생기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종이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미래가 아니죠.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종이로 만든 화폐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가 국가가 정한 법정 화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의 디지털 화폐가 생겼습니다. 한국도 이미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디지털 화폐가 뭔가요? 종이 대신에 디지털 숫자가 화폐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숫자가. 크레딧 카드, 온라인 상거래 이미 디지털 숫자입니다. 근데 그런 동시에 화폐죠. 그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각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는 80대 노인이 스마트폰으로 구걸을 한다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로 입금을 받아요. 구걸하는 거지가.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종이돈이 없어지고 디지털로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국가가 개인의 삶과 경제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왔죠.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가 또 나왔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 비트코인이 뭔지. 그런데 요번에 제가 이런
기사들을 보고 글들을 읽으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전혀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에 비트코인의 첫 번째 현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첫 번째 현물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었습니다. 그때 피자 두 판에 몇 비트코인을 줬을까요? 1만 비트코인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피자 2개 사는데 1만 비트코인을 지불했어요. 계산하면 1 비트코인에 2.7원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 비트코인에 얼마죠? 수천만 원이죠. 예? 참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처음에는 이 비트코인에 개인 투자가들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기관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쌓아지는 거죠.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마존도 받고 페이팔 같은 세계적인 대형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테슬라 전기 자동차, 이 테슬라 자동차도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이제 대표 주주가 얘기했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대가 그만큼 빨리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시대는. 저는 지금 뭐 비트코인이 좋다 나쁘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돈이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정부가 모든 인포메이션과 정보를 관리하면서 사람들 개개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 시대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개인 인생에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화폐가 생기면서 온라인 게임들이 전에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게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왜요? 디지털 화폐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6세 이하의 아이들이 그중 50%, 16세 이하 아이들 50% 이상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1년에 수십억 원을 버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예? 상상이 되세요? 아이들이 수십억 원을 벌어요. 근데 물론 종이돈 받는 게 아니죠. 디지털 머니를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저런 게임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니까, 컴퓨터로 게임하니까 어렸을 때 게임하는 거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돈을 벌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 아무도 지금 상상할 수 없어요. 누구 한 번도 이런 시대를 거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부모 세대와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큰 숙제입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지금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으로는 지금의 아이들이 인공지능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 뭐예요? 국어책에서 역사책에서 지식을 외우죠. 많이 외우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또 숫자로 계산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인공지능에서 해결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게 다. 그래서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교육으로는.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교육혁명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미 만든 나라들이 많습니다. 교육혁명법이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국어, 영어, 수학은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을 배우자. 이게 새로운 교육이에요.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로 엄청난 돈이 지불되잖아요. 다 이거 인공지능이 다 해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에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교육법이 뭔가?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토론하고 창조적인 논문과 창조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교육을 해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아시죠? 거기 세계 최고의 IT 회사들이 모여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학교들이 있겠죠. 실리콘밸리 회사의 직원들이 그 아이들을 보내는 학교들이 그 동네에 있을 텐데 그 동네 학교들은 이미 오래전에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을 그들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먼저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 동네 학교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구글 회장 있죠. 구글 회장의 손자는 인터넷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는데요. 예? 중학교 가기 이전에는 거기에 손 대지 못하게 한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또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의 중독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 스마트폰의 중독에 걸린 아이들의 뇌의 뇌파 검사와 영상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이마의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 다 논문으로 나온 얘기죠. 뇌 기능이 전체적으로 불균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영상을 계속해서 봄으로써.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분노 조절 장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집중하는 집중력이 10분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아이들의 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두뇌가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살필 수 없는 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전두엽이 뭐예요? 전두엽.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게 전두엽입니다. 사탄은 지금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화폐, 이 게임들, 스마트폰, 엄청난 일들을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사탄이 온통 깔아놓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공지능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조용히 숨어서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또 큰 문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닥치고 있는 큰 문제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건 한국이고 미국이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고령화로 들어가면서 던져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경제가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령화가 된다면 경제가 무너질 텐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는 늙어가고 젊은이들은 경제 문제, 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도 결혼을 힘들어하죠.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미 그래요. 그런데 유엔에서 발표하기를 앞으로 40년 후에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억 명을 넘을 것이라고 해요. 40년 후에는. 굉장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많은 노인들을 봉양할까요? 세금을 얼마나 내야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나요? 그때까지 세상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굉장히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을 떠서 보질 못해서 그렇지 사탄은 이미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유지하고 지체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기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14만 4천 여자의 남은 무리를 이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인침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미래를 향한 최고의 준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뭐예요? 인침받는 성도의 경험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상 끝에 바벨론이 몰락할 것을 예언하면서 경제가 무너질 걸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론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 정치, 경제입니다. 교회, 정치, 경제. 교회만 바벨론 아니에요. 교회, 정치, 경제 이 세 가지 축으로 바벨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7째 재앙을 내릴 때
바벨론이 세 갈래로 나눠지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3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3절. 힘센 음성으로 갇혀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말세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첫째,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 교회, 바벨론이 된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둘째,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세계 각국이 무너졌으며 또 그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바벨론의 정치 세력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의 상고들도, 땅의 상고가 뭔가요? 멀천트입니다. 큰 기업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세의 경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경제가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 둘째는 경제가 무너지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짧은 시간 안에 몰락된다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18장에만 3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보죠. 요한계시록 18장 10절 11절 보면은 나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뤘다. 자, 일시간에 심판이 이뤘다. 아주 짧은 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 상고들, 경제 세력들이 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땅의 상고들이, 큰 기업가 멀천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왜요? 경제가 몰락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경제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물건을 사겠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5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 19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자, 무슨 뜻인가요? 바벨론 때문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상인들과 장사꾼, 이 회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위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 상고들이 울며 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16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도 다시 일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의 부가 짧은 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자, 성경에서 이 선객들, 선원들, 배는 다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자, 큰 회사와 경제 세력의 부와 재물이 그게 침몰하는, 바다에 침몰하는 그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다시 일시간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큰 경제 세력들이 무너지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도 말세에 재물을 쌓은 큰 부자들의 슬픔과 고통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다시 이 큰 부자들이 또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통과해야 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애착심, 재물에 대한 애착심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지금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죠. 세계 도처에서 재난들이 생기고 고령화가 생깁니다. 사회 활력은 떨어집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가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나타나서 일자리를 더 많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도 큰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될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자녀들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또 돈이 디지털 화폐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이 변화와 급격한 변화의 파도를 견딜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적막하게 되고 정말 불안과 공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의 발음이 점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는 그 재림의 징조들이 점점 더 우리 눈앞에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지구를 지켜줄 뭔가 위대한 존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심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 세상을 안정과 평화로 인도할 지도자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사회 부지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때 항상 독재자가 일어났어요. 사회와 경제가 극도로 불안할 때 독일의 히틀러가 나타났고, 이태리의 무솔리니도 그런 상태에서 나타났고, 러시아의 공산혁명도 그런 상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해줄 강력한 독재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독재자라고 말하는 않죠. 그러나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을 갖고 있는 도덕적인 존재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이런 상황 속으로 이제 세상이 흘러 들어갈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기독교 안에는 큰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자, 이적이 계속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였다. 중세기에 한번 칼에 상하였다 죽었어요. 그 죽었던 그 짐승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여러분 바이블 칼리지에서 하셨죠? 요한계시록에 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흘리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온갖 재난이 오고 전염병이 생기고 이런 절망했던 온 세상 사람들이 희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적들을 보면서 말이죠. 국가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데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뽑아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판독하게 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환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왜 말세가 되면서 유전자 조작된 씨와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 지구 전체를 덮게 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한 10년 됐습니까? 15년 됐나요? 갑자기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켓에. 유전자 조작 식품을 왜 만드나요? 사과를 만들어도 사과가 상품대에서 오랫동안 썩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썩지 않을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단순히 먹는 것을 많이 만들어서 배고픈 자를 먹을 것을 공급한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씨앗 시장이 거의 독점되어 있습니다. 씨앗 종자파는 씨 파는 회사들의 이름이 많은 것 같죠. 결국 도매상으로 올라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 몇 개의 회사가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씨 이름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Terminator Seed. 그러니까 종결시키는 씨드예요. 추수 때가 되면은 씨들이 자동적으로 스스로 파괴돼요. Terminate 돼요. 이 씨가 자기 자신을 죽여서 그냥 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추수해서 거둔 씨를 내년에 못 뿌리게 만들어놨어요. 왜? 못 뿌려야지 또 살 거 아니에요. 그 장사꾼들 하는 일이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부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번 씨 사서 뿌려서 수확을 하고 다음에 사용할 씨를 얻으려면 다시 씨앗 회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전 세계의 먹거리가 그 몇 개의 거대 기업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짐승의 표 환란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방식, 구체적인 방법은.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나는 모든 정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충의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짐승의 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계적인 씨앗 회사들과 연결되어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 사거나 팔 수도 없고 씨앗 자체를 구하기도 참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 그냥 사탄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빚을 가지면 안 되죠.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과 분리된 조용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거짓으로부터 독립되고 바벨론의 삶에서 독립되지만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이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 짐승의 표 마지막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용한 시골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제 활동이고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영적인 친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삶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늘이 주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젊었을 때부터 미국 시골에서 살 수 있게 됐죠.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난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살았던 그 삶이 정말 이 미래에서 굉장히 필요한 삶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리와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가족이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빨리 다 재산 정리해서 시골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 살지라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본이에요. 도시에 살지라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으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내가 만몬을 섬기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참 이 세상 돌아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은퇴한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가지고 있고 예언을 갖고 있는 백성은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분명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혼돈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빛이 아니었다면 이 시대를 저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유치한 자들이지만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놀라운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애와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교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을 겸손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저의 남은 생애를 계획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에 떨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진리를 먼저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생애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